이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자주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고 했는데 이 보의 물,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곳에 나중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왕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도, 또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손에 그 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옳다고 또 내가 결정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뚫어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십니다.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능하신 주권자가 정의와 공평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주관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이 땅을 의롭게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다 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뽐내고 거만함을 드러내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의 길은 올바르지만 악인의 길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아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웃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함께 큰 집에서 산다고 한 것 때문에 아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내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하는 포인트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 표현이에요. 다툼을 멀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잠깐 좀 살펴보세요. 1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3장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잠언 21장 9절. 9절 옆에다가 펜에 있으신 분들은 잠언 13장 10절을 옆에다가 이제 적어놓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툼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구나. 다투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건데, 그죠?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은 교육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거만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어리고 순진한 어리석은 사람이 교훈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을 깨닫게 한다면,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말이죠. 그는 더 큰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로운 사회이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혼자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뇌물은 이 뇌물에 대해서도 잠언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뒷궁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것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뇌물을 바쳐도 된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되는, 그게 통하는 그 현실을 비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뇌물을 은밀하게 바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머리를 쓰고 자꾸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람을 막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뇌물은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선물을 주는 거는 참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조금 불편한 사람한테는 내가 이거 생각나서 네 것도 하나 샀어. 이거 참 지혜로운 행위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할 때 선물을 공급해 주는 거, 이거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하고 뇌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왕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면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지식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셔서 다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속이는 재물이나 또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회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그것을 친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나라이지만 또 우리가 북한을 함께 돕고 또 북한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중에는 북한과 연합하여서 많은 민족을 많은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멀리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